우리는 반드시 율법과 복음은 알아야 된다. 우리 8번째 시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계속 비춰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지난번부터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 3번째 시간 맞이해서 비춰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은 약속이죠. 옛 언약, 새 언약 이런 말이죠. 옛 언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언약하셨고, 또 새 언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예언하신,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옛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약속하셨다 이거죠. 천지가 변할지라도 내 말은 1.1핵도 변치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1.1핵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이 획수가 있어요. 점이 있고 거기에 획수가 어떤 획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뜻이 달라진 거예요. 중국 말은 사성 또는 광동성 같은 경우, 홍콩 같은 경우는 5성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이러면 그냥 안가 보다 하지만은 우리는 하더라도 똑같은 아예요. 근데 중국어는 그 성조어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높낮이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4가지 한 단어를 4가지 성조에 따라서 뜻이 4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배우기가 어렵다 이런 말하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5가지다 해서 홍콩을 중심해서 심양인데 광동어라고 하는데 거기는 5가지 성조가 있어요. 5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는 더 어려운 거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히브리어는 획수가 있는데 1.1핵도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획수에 의해서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 획수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하나님의 언약은 이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시대가 문명이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불변하시다.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언약한 것이 뭐냐 이걸 반드시 알고 우리가 생활하고 그 다음에 의지하고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는 절대 후회함이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나 같은 줄 알고 우리 인간은 거의 다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봐가지고 먼저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약속한 사람 그 순서대로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뒤바뀌질 때가 있다 이거죠. 너무 급하고 또 유고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양해를 구해서 내가 여차치해서 또 못 가겠다 뭐 해서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래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진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변했으면 변했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못 지켰지 하나님이 파괴시킨 일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지난 시간 또 저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드리는 3번째 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따라서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신다 이거죠. 당신의 뜻.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주의 뜻대로 이런 말을 많이 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면 이런 말들을 인용하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말 속에 뜻이 있는 거예요. 언약 속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그 내용은 반드시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말에는 뜻이 담겨 있죠, 생각이 담겨 있죠,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뜻과 생각과 의지가 담겨 있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 속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절대로 그 뜻은 이루어지고 만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셨어요. 죽으라고 보내심을 받고 죽으실 때도 다 이루었도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고통이 있고 때로는 그 오해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힘없이 저렇게 죽느냐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만큼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뜻을 이룬 자가 되리라 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셨잖아요. 이때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죽는 것을, 육체의 그 속성은 뭡니까? 죽고 싶지 않은 그 분위기라는 거 있잖아요. 많은 자들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역사 속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모든 그 주변의 상황을 인지하잖아요.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당신만은 죽으러 왔다 이거죠. 그럼 죽으러 온 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자 정반대잖아요. 이런 사람이 힘든 것이 뭐냐면요, 내가 말을 했을 때 내 뜻하고 상대방의 뜻하고 일치가 되면요 공통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말이 통하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말한 것을 옆에서 수근수근하면서 웃긴다, 저 사람 좀 모자란 거 아니야 하면서 뒤숭숭숭하면서 이상하게 바로 분위기가 이상해진다 이거죠. 그러면 벌써 내가 하는 말을 트집기를 잡고 잘못됐다고 힐문하고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벌써 이 공기가 이상하다 이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 뭐였어요? 수근수근수근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 자가 영생이 있다. 이런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옆에서 수근수근한 분위기를 감을 잡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수근수근한 거 듣고. 그렇게 주님이 싫어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아멘 하고 스펀지에 스며들듯이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베타가 된다 이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그들이 생각한 것과 다르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보이지 않는 금이 쫙 갈라지면서 하나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들어서 그렇다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공격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런 분위기를 파악하셔서 내가 지금 저들과의 이 대화가 분위기가 이렇게 험하니 내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들 마음을 일단 달래내야겠다. 그런 식으로서 대화를 풀어간 거 아니에요. 오히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가 이전 있었던 곳에 올라갈 것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것 같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6장 6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인자가 이전 있었던 곳으로 올라간 것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63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영이요 살리는 것이라. 영이요 살리는 것이라. 그래서 육은 무익하고 내가 영적으로 말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은 그 대상자들하고 당신과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 항상 하나가 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제자들이 수근수근하며 다 흩어졌잖아요. 당신을 따르고 따랐던 무리들이 흩어졌을 때
12제자가 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지금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말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야, 이런 것을 누가 받아들여요? 우리 똑같은 사람 된다. 예, 인자의 피를 마시고 인자의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이 있다. 살을 뜯어 먹고 살을 살 수 있는 피를 마시고 그래야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어렵다. 말 같은 소리 하라. 다 도망갔다 이거죠. 그래서 12제자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런 말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가르쳐 줬던 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바로 나는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왔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가르친다. 전한다. 그러니까 누가 말을 들어주지 않았나 할지라도 어떤 말 꼬투리를 잡아서 웅성웅성하고 분위기를 파괴시킨다 할지라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죽으라는 것이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예수님이 죽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이신지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이 쉽게 말했어요. 근데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왜? 이미 죽어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살겠다고 할 수만 있으면 죽지 않고 그냥 산 상태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러니 아는데 몰랐을 때는 무식이 담대하다고 막 과감하게 기도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아는 이상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기도 안 하면 결국은 이건 본인 자신이 강하고 담대한 기도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랬더니 비로소 하늘에서 천사가 힘을 돕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얼마나 힘있게 기도했든지 땀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는 가르쳐 주기를 천사가 와서 힘을 돕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셔서 내 뜻은 아버지가 나에게 일러주신 것을 순종하고 내가 죽으러 왔다 이거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너희들에게 공개한다. 나는 죽으러 왔다. 그러면 아버지 뜻을 이룰 때 다 이뤘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또 명령을 하셨어요. 바로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명령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 명령 속에 생각이 들었다고 그랬죠. 마음에 그 의지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생각 속에 뜻이 담겨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가 주님의 뜻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뜻 속에 뭐가 있다고요?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이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 된다 이런 말씀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기분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뭐 하면서 자기의 생각에 맞으면 하나님의 뜻, 틀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고 한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서 일치할 때 하나님의 뜻과 내가 거부하고 내 생각은 다른데 내가 그 뜻대로 살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서 하나로 일치시킨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아멘했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멘하는 것은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알고 내가 받아들였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언약을 이미 선포하시고 그 언약을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져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뜻은 모두 가르치신 주님의 명령 속에 담겨 있다. 그래서 뜻대로 사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목적과 합의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목적과 합의할 때 이걸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의지와 합의하는 것.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의지와 합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목적과 그 다음에 합의할 때. 그러니까 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내 목적이 이것이다, 이걸 일러줬잖아요. 그럴 때 아멘 하고 내가 합의한 걸로 아멘 한 거예요. 내가 당신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당신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들려졌을 때 그걸 내가 아멘 한과 동시에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기분 나쁜 뭐가 그런 것이 있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막 하면서 내가 기분에 내키지 않으냐면 배탈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주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건 벌써 하나님의 뜻과 합의한 거다.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줬을 때 핍박하고 듣기 싫다고 하고 그를 학대하고, 그런데 어떤 이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면서 무릎 꿇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밀어낼 이유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죠. 근데 영생을 주시고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면서 복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복을 반대하고 해방하는 원수 악한 마귀의 계계들이 우리를 항상 차단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시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나와 함께하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3장 14, 15절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12지자를 택하신 목적이 이 세 가지 나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와 함께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개정판은 권능을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직접 12제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배워서 그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부터 주님의 제자화가 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제자화. 그러면 12제자를 택하신 목적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함께 있게 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함께 뭐하러 있느냐 이거죠. 내 뜻을 내가 아버지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공표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뜻을 다 이뤘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완전히 장벽을 허물어 놓으시고 대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누구든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통로를 열어놨으니까 어떤 누구도 통로를 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열어놨거든요.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듣고 가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다리가 있는데 다리를 잇기 전에는 아무리 가려고 할지라도 그 건너갈 수 없는데 다리를 놓아주고
그 다음에 이리로 가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안내하는 거죠. 근데 그 길을 안내하지 않으면 몰랐어도 못 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다 이뤘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다리를 놓아주는, 통로를 연결해주는 그 일. 그 다음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냐? 지상 명령을 하시신 것이 여기에 다리로 어느 다리가 생겼는데 생긴 줄 모르고 아예 저쪽 강 건너편에 간다고 생각을 지워버렸다 이거죠. 예, 갈 수 없다. 그런데 어느 날 가야만 되는데, 가야만 사는데, 가야만 행복하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안내하여서 가는 길이 있다. 이걸 안내하라는 거죠. 이게 전도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길 대신 주님, 복음을 전하여서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셔서 전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세 번째가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귀신은 마귀의 사자죠.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범사의 복을 받게 하시고, 근데 꼭 방해하는 자가 있다 이거죠. 이 방해한 자를 내가 제거시켜야 된다 이거죠. 우려도 심도 참아도 할 수 없는 부분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귀신이 얼마만큼 우리의 삶을 저주의 길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신 분이기 때문에 네 힘으로는 안 된다. 네가 날고 뛰더라도 귀신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 이거죠. 할렐루야. 이것은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다 무시해버리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영적 존재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과학이라는 것은 이론을 시켜서 이론화 정리해서 실험을 해가지고 현상이 나타나면 그걸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엑스레이도 나타나지도 않고 근거가 없어요. 근거.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신비의 세계를 말하면 그걸 너무 집착되어서 그렇다.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해석해버리지 이걸 과학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세상은 모두 물질적인 것, 가시적인 것만을 인정하지 영적인 건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해할까요? 너 죽이려고 지금 너의 가정과 너의 삶과 네 생각과 마음을 파괴시키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거기에 불행과 불안과 절망과 좌절을 갖다 주고 있는 원수가 있는데 너 그대로 살래? 이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거기에 알파고 오메가 되신 주님의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처음과 나중이죠.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있어요. 1장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느닷없이 가르치실 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 발악하면서 난리 나버린 거죠. 예수님 쫓아냈어요. 그래서 16장 마지막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나와야 안 나와요. 1장에도 귀신의 역사가 사건 나오면서 마지막 장에도 귀신을 언급하면서 내 쫓아라고 가르쳐줬다 이거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귀신의 사역이 우리에게 불행하게 만들고 귀신의 사역은 우리를 행복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도 내 이름을 쫓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쫓을 때 여기에서 불행을 밤낮을 가지 않고 갖다 주면서 우리의 행복을 파괴시키려고 한 자를 내쫓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과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텐데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 감당하지.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교회 나오는 것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 나오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악하고 저주행을 내쫓고 박멸시키라고 권세를 주셨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너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해한 자를 제거시키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귀신을 쫓았을 때의 그 저주의 그 일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계속된데 귀신이 떠나버리면 아주 깔끔하게 처리되면서 정말 역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거죠. 아들이 날마다 부모 속썩이고 막 또 거기에서 이 부모로 여기지 않고 세상에 내가 난 자식이지만 이럴 수 있나? 볼 수는 없지만 저 맨정신 가지고 그렇게 하네. 막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귀신 쫓아냈더니 온순한 양같이 되어서 아주 변화가 되더라 이거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다 되는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귀신 쫓아냈더니 또 놀랍게 형통하면서 일이 잘 풀려지는 것도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환경적이고 사건적인 그 가운데서 귀신을 쫓아도 안 되는 것이 있다 이거죠. 왜 안 되냐? 이것은 바위 위에 돌짝밭 위에 씨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예로 든다고 한다면 저 산 꼭대기에다가 식당 차려놓고 귀신 쫓아내면 잘 때 여러분 이건 사건적이고 환경적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더라도 잘 때 아니다. 그래서 사업하려면 길목이 좋아야 한다. 장사하려면 길목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런데 길이 그렇게 정말 자리가 좋고 이렇게 사람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왔다가 보고 또 가버리고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이 되어진 이상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서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문제는 돌짝밭 위에 씨가 뿌려진 사건. 여러분 돌짝밭 위에 씨가 뿌려지는데 거기서 씨가 말라버리고 결실할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가 먼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주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촉구하시고 내가 나의 할 일도 많이 있지만은 오직 주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살라고 또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만큼 우리는 그 뜻을 위해서 살리라 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일을 할 때 절대자이신 분이 내가 그분을 위해서 헌신적 일할 때 그분이 좋으신 분인데 팽개치고 등 돌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바로 감동을 받으시고 그를 절대적으로 형통케 만드시고 평강을 다하시고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봐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고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언서나 또 역사서 이 사건들을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일을 하시더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다니엘 사제걸 속에 던져졌을 때 이미 죽어야 하잖아요. 그 세 친구가 불 속에 던질 때 타서 죽어 끝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도 던져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가 결단했을 때 이자 감동을 받고 바로 거기에서 더 높이 드러내는 그 별과 같이 빛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새 주인이 왔더라도 그를 다시 인정해 줘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4대 왕의 그 기간에도 형통했더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함과 신뢰함에 대한 믿음을, 돈독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거죠. 이 생명, 영생 똑같이 사용해요. 그래서 생명과 영생은 뭐냐? 생명은 썩지 않고 계속 산다는 거죠. 영생은 뭐냐? 계속 살기 때문에 영생이에요. 그래서 생명 되신 예수를 영접하면, 생명 예수가 마음속에 있으면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 되신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자고.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생명이시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시면서 13절에는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하면, 성경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이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하나님 뜻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영생에 대한 것은 머리에 들어서는 아는데 마음속에 뜨겁고 사모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큰 축복인 것을 알지를 못하면서 돈 베푼 의해서 그냥 팔아먹어버리고 팽개쳐버리고 이러고 있다 이거죠. 그래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스럽게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이 자녀에게 그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셨는데 그냥 알사탕 하나로 바꿔버린다고 한다면 속상하겠어요? 잘했다 하겠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영생에 대한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어디에서 속상해가지고 빰 맞고 또 이러쿵저러쿵 전화 한 통만 받더라도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나발이고 다 때려치운다고 해버린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복을 몰라서 그런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70명 전도인을 2명씩 짝을 지어서 내보냅니다. 그 다음에 보고하라 해서 보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요. 예수님께 이런 말이에요. 선생님, 깊어가지고 벌떡벌떡 뛰면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 쫓겨나갔을 때 항복하고 얼마나 깊었는지 모르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이 너에게 항복한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늘의 것을 보고 좀 기뻐하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것 보고 기뻐한 것이나 땅의 것 보고 기뻐하고 뻔한 것이 나에게 풍족한 것이 채워지지 않고 기도해서 응답 주지 않았다고 해서 시험 들고 속상해가지고 어깨에 처져서 시무룩하고 나직을 말할 기분 아니다고 하면서 꽁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럼 주님의 뜻에 부합돼요? 아니면 부합되지 못해요? 주님의 뜻하고 부합될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어리없고 시험들 만한 것이 있고 나에게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기쁨은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나의 기쁨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 내 이름이 있고 내가 영원히 살 것이 천국이니 나는 그 기쁨으로 모든 걸 이겨내리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생이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구원의 확신을 바로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영생의 뜻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기뻐해야 하잖아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걸 일러주고 알려주더라도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데 복권 500원짜리 그 5,000원짜리 된 거 막 좋아가지고 야 다음에 하면 뭐 몇십만 원짜리 되겠지 아무리 못 되더라도 거기에 막 매진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생의 구원의 그 축복을 몇천 원짜리보다도 못하게 여겨버리니 여러분 무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싸워가지고 어떤 속상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영생에 대한 것이 다 망가져 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제대로 확신 있는 삶이냐 이거죠. 그 사람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모든 기쁨을 땅의 것을 두고 기뻐하려고 한다 이것이죠. 주님의 뜻은 그거 아니잖아요. 핍박을 받더라도 복이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모든 선자들이 너희들과 그 먼저 이걸 받았다. 이게 나오잖아요. 팔복 중에 하나. 따라서 합시다.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요거들로 먹는 자라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는 하늘에서 상급이 큽니다. 말씀했잖아요. 하늘에서 상급이 큽니다. 앞에 갔던 너희 손자들이 이것을 다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준 모든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 우리가 아멘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준 그 뜻에 합의 아래서 내가 동의하고 우리를 향하신 사람 목적이 나에게 아멘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기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인 복을 이야기할 때는 아멘 아멘 하다가도 영적인 복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냥 대수롭게 여기면서 한겨울고 흘려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약점 잡히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는 항상 이것이 나의 약한 부분인지라 마귀는 야 너 하나도 안 무섭다. 너 무서울 이유가 없는 이유가 너 조금만 네가 소리만 보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잖아 하면서 그런 걸 볼 때 범사를 막 뒤집어 놓게 만들면 예수고 교회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한두 번 봤나? 계속 보니까 마귀에게 약점을 잡혔다 이거죠. 여러분 마귀가 보고요 정말 틈이 없구나 틈이 없어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마귀가 무서워하죠. 여러분 신앙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냐, 마귀가 볼 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아무리 틈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할지라도 들어갈 틈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뭐 열려 있어요. 대문이 활짝 열려져서 아무 때라도 들어가면 뭐가 무섭겠습니까? 뭐 보나마나 뭐 뻔한데 나 그거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면 실패자예요. 최소한도 마귀가 근심하면서 통곡하면서 어이없고 하는 그런 신앙이 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마귀는 통곡하고 우리는 어려운 역경에서도 뚫어가고 풀어가고 이뤄갈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언약의 실행자가 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에 대한 언약을 선포했을 때 그 뜻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목숨처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긴 자를 책임진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하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자,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해요. 예수 믿고 잘 되어지기를 바라해서 간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만 주신 것이 아니라 범사에 살면서 복받기를 원하시고 계신 걸 믿기 바랍니다. 예, 대답도 못해요? 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그 복받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를 제대로 잘 믿으면 복받는 건 틀림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간증할 때도 그 일을 간증을 많이 하면 도전도 되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막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렇게 되기는커녕 기도하기 때 하기 전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정말 곤욕을 치르고 너 교회 빠졌다 미쳤다 하면서 적당히 다니라 막 하면서 얼마나 핍박이 강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간증을 들어보면요 대부분 예수 믿고 내가 복받았다 이런 간증을 많이 하지, 예수 믿고 핍박이 왔고 예수 믿고 정말 가정이 풍지박살되었고 예수 믿고 정말 내가 우리 집안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나를 동네 북으로 여기고 막 내가 참 꼴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일 당하지 않았는데 예수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크게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에 마귀가 먼저 알고 이렇게 발악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다 하면서 그런 간증도 여러분 절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간증은 대부분 안 해요. 왜? 어디에서 간증을 들어서나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살면 다 축복하시지 왜 축복을 안 하시냐고 하면서 복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성경에서 가르친 복의 개념도 물질적인 복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면 다 신앙생활 잘한 거고 그런 부분이 형통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매도하면서 설교도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 또 간증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는 무조건 그런 말 듣지 않으려고 하면 기도해서 어려운 일 당했던 것은 싹 빼버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만 막 부각시킨다 이거죠.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열매가 있기 전까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을 때는 여러분 임신했을 때 고통스러움, 만삭됐을 때 고통스러움, 그게 먼저 있고 난 뒤에 아이를 아는 것이지 아무 고통도 없고 그냥 하루아침에 기쁨의 아이를 안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증들이 서로 이 평행성을 이루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하면서 같이 그러면서 우리가 폭넓게 간증도 해서 과정이 뭐고 결과는 뭐다는 것도 우리 이런 간증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렇게 내가 정말로 예수 믿다가 보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하면서 이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왔고 하나님 반드시 믿음대로 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막 하면 여러분 탄삼이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어려운 일 당하면 저게 정도야. 바로 정상적인 신앙생활 삶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이런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 어려운 일 당하면 무조건 다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저주받은 자예요? 축복받은 사람이요? 축복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대답을 못하겠어요? 유대인들은 돌맞아 죽인 자는 저주예요. 유대인들에게 간음한 자 돌로 쳐 죽이라, 부모를 거역한 돌로 쳐 죽이라, 도둑진 자 돌로 쳐 죽이라.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돌로 바로
돌팔매 맞고 막 무등까지 쌓일 정도로 돌 맞아 죽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저주받은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자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보라 하면서 영안이 열렸는데 주님이 자리에서 벌떡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어서 오너라 하면서 맞이해 준 것을 보고 지금 인자가 보좌편에 서신 걸 보라 막 했잖아요. 돌 맞아 죽으면서 정말 이를 갈면서 악담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냐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죄를 사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를 그대로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론을 짓지 말아라 이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기 전까지는 다 저주받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고 난 뒤에는 역전적이 바뀌어졌잖아요. 이미 들어서 아신 바와 같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시각을 하루의 개념을 둘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모두 다 아침에 해가 딱 떠오르면 하루의 일과가 시작됐다. 해가 지면 오늘도 무사히 하루 다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 세상의 지구촌에서 유대인들만은 해가 지면은 하루 일과가 시작됐다. 해가 뜨면 오늘 또 하루를 마쳤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런 첫째 날이라. 이게 하나님의 시간, 하루의 개념이에요. 세상의 개념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세상 사람은 그렇게 봐요. 헬라 개념은 모두 다 모든 세상 사람이 다 같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개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저녁은 캄캄합니다. 분별력도 없습니다. 밤이 깊숙하고 정말 이 암울하고 절망 그 절망 긴긴 밤 무서움이 언습해 올 때 그 무서움에 그 속에서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아침이 온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모든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핍박이 먼저 있고 조롱 멸시 천대가 있고 여러분 성경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다 그랬잖아요. 요셉도 보세요. 감옥에 먼저 갔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나라 이 개념으로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눈을 좀 바라봐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그게 바로 담겨 있다 이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의 개념으로 모두 보다 보니 초점이 달라요. 왜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이래 자기가 하나님인 양 막 판단하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심판자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 자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0장 먼저 봅시다. 10장 22절 마태복음 10장 22절 먼저 읽으세요. 시작. 아멘. 끝까지 견디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또 24장 13절 마태복음 2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들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하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13절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나 미움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2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함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디모데전서 5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 개역성경에서는 심판을 받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마지막 한 번 더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여기는 예수님이 당신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 저녁이 먼저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아니요 검을 주러 왔더라. 검. 그러면 검을 주러 왔으니까 싸움을 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35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온 것은, 주님이 오신 이유는 불화를 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뭐라고 그랬어요? 집안 식구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불화가 생긴다. 이게 불화가. 교회마다 이 사실을, 모든 성도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서 주님의 뜻은 바로 이와 같이 나타난다 가르쳐주지 않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한 종이 두 주인을 똑같이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에 기뻐하면 이쪽에는 싫어하고, 이쪽에 싫어한다고 해서 여기에 기분 맞추면 이쪽에 싫어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왕으로 모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나의 제1의 주인이잖아요. 최상의 주인이시잖아요. 이분을 기쁘게 하다 보면 바로 그동안에 나의 남편을, 나의 부모를 제일 주인으로 알았던 그분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여기 하다 보면 교회 안 다닐 때는 말 잘 듣고 효도 잘하고 착실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버렸다.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너에게 분쟁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잖아요. 이걸 제대로 가르쳐줘야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이게 과정이에요. 과정.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 먼저 있어야 결론이 나오잖아요. 과정이 없이 결론을 먼저 가지려고 하면 이건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건 사기꾼이에요. 강도 절도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미신적인 신앙과의 구별되는 것은 처음부터 아무 일 없이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아주 무사태평하고 길이 대로의 길이 쫙 열려서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무슨 문제 있으면 왜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이렇게 한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되고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자들을 간증을 들어보세요. 어떤가? 교회마다 이걸 가르쳐줘야 해요.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과정, 그러면서 아까 30 몇 절까지 읽었어요? 35절? 우리 계속 읽습니다. 35절 보세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완전히 누가 1순위예요? 바로 주님 1순위다 이거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다. 이것은
너의 아무리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네가 너를 포기해야 된다 이거죠.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의 이유가 다 있어요. 하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도 주의 뜻대로 산다고 한다면 나를 포기해야만 돼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주의 뜻을 이뤄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성질도 포기하고 자존심도 포기하고 자기의 그렇게 좋아했던 것도 포기하고 모든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한 거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지막 성찬식 때, 최후 만찬식 때 이 피는 언약의 피라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언약의 피 따랐습니다. 언약의 피라. 주님의 모든 그 뜻에는 뭐가 있느냐? 주님의 피로 이루어진 거예요. 따랐습니다. 그의 피로 이루어진데 피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 피로 인하여서 죽었다는 건 뭐예요? 피를 흘렸다는 거고, 피를 흘렸다고 한 것은 당신을 다 포기해버렸다는 거죠. 누구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요. 그동안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고백이 뭔 고백입니까?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한 주인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십니다 하면서 고백이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니 내 뜻이라고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왕으로서,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는 그분의 뜻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수 믿는 첫 출발이에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과 관계없이 막 기도하라, 기도하면 축복하신다, 기도하면 응답한다, 기도하라 그래야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도 없이 막 그냥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자기 이방신에게 기도했던 그 습관 같이 막 기도하고 철야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막 금식도 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생각대로 안 되면 왜 그러냐 저러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시험 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피로 세운 언약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피로 세운 언약인 만큼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놨다 이거죠. 우리도 주님 앞에 정말 그 언약을, 이 언약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상대와 상대끼리 바로 쌍방, 거기에 언약이 이루어지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으니 우리도 그 언약을 믿고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그 뜻에 우리는 동의해서 내가 당신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 당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나의 자존심도 아집도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취미생활도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하고는 달라지잖아요. 다르다 보니까 전에는 가정만을 위해서, 남편만을 위해서, 부모만을 위해서 하는데 이제 주님의 뜻을 하다 보니까 달라지고 너무나 달라지고 잘못된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아까 분쟁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저극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내가 불화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것은 과정이에요.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 목숨을 네가 얻고자 한 자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한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모든 열매를 더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것이지만 하나님 밀알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는다 이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죽고
나를 내려놓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풍성함으로 정말 망할 것 같으나 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게 되어지고 불행한 자 같았으나 행복해지고 여러분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스타가 하늘의 궁창이 별같이 빛나리라 하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은 피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이 모두 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걸 알았습니다. 오직 주님이 피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 언약을 오직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주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가정이 살게 하시고 이웃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